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집, 이렇게 합니다. 종 되었던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가 벳입니다. 베이트, 벳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델. 회사 이름도 있고 요즘에는 뭐 식당 이름도 있고 카페 이름도 뭐 베델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벳엘은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고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집 벳엘이죠. 벳엘이 아닌 종되었던 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종되었던 집 베이트 아비딤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조그만 집에 살다가 새로운 집, 큰 집에 갈 때 쉽게 편하게 가지지 않잖아요. 집도 알아봐야 되죠. 또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짐을 싸는 과정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조건 마냥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게 되면 짐을 조금만 정리하게 되면 오랫동안 좋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과정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제 가족들이 좀 있잖아요. 가끔 여행을 갑니다. 가끔 여행을 가게 되면 운전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속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긴장하지 않아요. 여행을 간다라는 생각에 긴장은 둘째치고 더 백배 천배로 풀어져 가지고 정신사나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거의 가는 동안에 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거의 차는 식당이 되기도 하고 바닥에 음식 그 껍질과 쓰레기들이 가득하기도 하고요. 운전하는 저는 긴장하는데 타 있는 가족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즐기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운전자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타서 내가 운전자가 아님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접촉사고 같은 급정거 같은 거 한번 하지 않을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트 아비딤에서 벳엘로 움직여지는 과정이 확실하다면, 내가 출발점이 어딘지 알고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우리는 즐기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일하는데 직장에서 사업이, 가정이, 내 미래가 헝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아픈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면 그 걱정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최소한 그 걱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자꾸 걱정이 되시면 아이들의 믿음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갈 때 참관객으로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그냥 여행을 즐기는지. 가끔 시끄럽게 하면서도 야 진짜 반성하게 되죠. 나는 저렇게 인생을 주님 따라 즐기나? 못할 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차 뒤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절대적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평소에 우리를 해코지할 것 같고 언젠가는 분명히 교통사고로 나를 보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자를 먹으면서 눈치 보겠죠.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녀는 눈치 보면서 살아가요. 어떤 자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소유가 많은 걸까요? 내가 안정된 어떠한 밑바탕이나 내 뒷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까요? 인생이 보장될까요? 내 노후가 완전히 보장돼 있으면 내 인생의 뒤가 편안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거기에서 진정한 세상으로 얘기하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옆에서 보면 다 부럽다 하는 정말 상위 1, 2%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운전해 가실 것입니다. 첫 주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즐기십시오. 안 즐겨지면 견학으로 오세요. 차가 좁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을 어떻게 저렇게 내놓고 놀 수 있나 싶을 만큼 노는지. 하나님이 올 한 해 많은 은혜의 시간으로 또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텐데요. 아직 우리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어져 있다면 내가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성경 통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깨끗하게 내려놓고 어차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인생이 되어졌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증인이죠. 내가 결심한 대로 인생이 된다면 내 몸무게가 이럴 리가 없고 내 학벌이 이럴 리가 없고 내 자식들과 내 IQ가 내 지식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다 서로가 증인이에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 맡기면 즐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즐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좋다, 그냥 기쁘다 하지만 희락, 화평, 온유, 누림, 이 모든 단어가 기쁨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쉽게 그냥 단순히 정의 내려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 이제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에 이 기쁨이란 단어는 그냥 내 감정이 폭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은 언제 좋아지냐면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릴 때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뜻대로 내 욕구가 만족되어질 때 내가 웃음이 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좋습니까? 내 삶에 그게 다 이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입에 맞는 것들을 계속 먹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몸은 반응을 하죠. 깨끗하게 반응하죠. 그대로 드신 그대로 반응하잖아요. 진정한 기쁨은요, 내 뜻대로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떤 고백으로 어떠한 결론으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4장 4절 읽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왜? 이거 명령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지키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삶에 온전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절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엔터 한번 더 치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보이십니까? 강조점이 감사. 너무 작게 했네. 이만하게 할 걸. 하나님이 아버지시면요, 그분은 우리한테 해코지 하실 리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혹시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커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전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짓고 후회하는 일마저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감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 내가 실수한 일들 저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망할 수 있고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위기에서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었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감사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출애굽기 13장 8절. 너는 아멘. 아멘. 이제 출애굽이 일어났죠. 430년간 애굽 대제국에 종살이 하다가요,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장정만 60만이니까요 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엄청난 자기 나라 백성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던 6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은요 어떠한 재앙이냐면 그 애굽 땅 이집트 대제국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집에는 죽음이 임해서 첫째 아들,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다 죽었고요, 집집마다 가축의 첫째 난 것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 은혜를 6월절이라 하고, 이 은혜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한 민족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한 민족이 동일하게 경험한 200만 최소 300만의 민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진짜 경험했으니까. 이 무서운 6월절 심판의 밤이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은 살았는데 옆집에 어제까지 같이 유치원에서 놀이터에서 놀던 애는 죽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온 애굽 땅이 전체 이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이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봤다고 하세요, 부모님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떠나겠죠. 문제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살고 끝날 민족이 아니니까. 6월절 약속, 규례, 말씀, 율법,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수되는 거 있어요.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놀라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보다는 조금 늦게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미가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아멘, 아멘.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PPT, 네,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써서 넣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뭐 머리나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실제로 다니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저렇게라도 해서 지키면 다행이긴 한데 모양새가 되게 이렇게 막 나이스해 보이진 않죠.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한 이 은혜를 그대로 살아내서 너희들 다음 세대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나, 우리나라가 뭐 임진왜란 이런 걸로 일본 그 당시 왜군들을 때려부셨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이 사건은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의 기호로 삼으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신앙은요, 반드시 관계와 관계, 연결을 통해서 전수되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가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사랑,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디자인하셨고,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지 않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만 전해져요. 광고하고 뭐 큰 화면의 이벤트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12제자에게 십자가 하나 딱 보여주고 끝나셨나요? 십자가만 보여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때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더니 12제자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의 사도가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더니 그의 제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살았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부로 누리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실제로 전부이고, 내가 말만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한국교회, 이어지는 한국교회,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믿음에 아직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뒤가 설명이 좀 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끌려갔어요. 왕과 총독들 여러 사람 앞에서 계속 신문당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보기에 바울이 스펙이 괜찮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학벌도 좋아요. 최소한 석사 박사급이에요. 집안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문도 빵빵해요. 그런데 이 총독이 보니까 바울,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네 삶에서 예수 하나 버리면 너는 이미 세상의 상류층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미 로마 제국이 완성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답답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책망하고 한심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지금 죄수로 끌려와 있지만 내가 지금 죄수인 거 빼고, 내가 죄수처럼 되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 빼고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던 것처럼 당신도 전부였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전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전수해야 할 사람들이죠. 육신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의 영적인 자녀, 순원들, 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처럼 예수 믿자. 너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만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의 지금 내 삶의 전부고 나 더 바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저렇게 담대하게 교만한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으면 그가 왕 앞에서도, 총독들 앞에서도, 재판정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나 예수님 말고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처럼만 살아봐라. 내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이 흠이 없고 내가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라고 했어요. 왜? 이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래요. 처음 난 것, 첫째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렇고 11조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11조 고민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하나님 거면 주질 말지 왜 줬다 빼서 이런 뭐 나만 해본 거야? 이게 뭐야? 저희 믿음 없음이 다 이렇게 지금 뽀록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하나님 거면 그냥 하나님 하시고 난 내 거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거리도 쿨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왜 하나님 거를 줬다가 그거 내 건데 이렇게 달라고 하고 이러냐는 생각을 왜 저만 해봐?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나눠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돈 쓰면 사라지죠. 매번 느끼죠. 월급이 들어와도 당일날 사라지는 이 마법을 우리가 매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돈이다 시간을 쓰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때 주셨던 은혜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정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는데 이 재정이 어디로 얼마만큼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하나님은요 당신 것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니까 돈 나눠주고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충만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단 하나도 결코 빼앗기지 않으세요. 우리로 치면 진짜 욕심 많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를, 내 것을 결코, 내가 받아야 할 찬양과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멘을 안 한다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버텨도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비밀을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세계 군사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군사력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이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싸울 것 같은 나라가 어디인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 다음 2등은 끝난 것 같아도 러시아는 무시 못하겠죠. 그 다음이 중국이겠죠. 인도, 일본, 이렇게 세계 5개 싸움 잘하는 나라. 싸움 이런 싸움 아니고 핵이나 무기나 항공모함, 미사일, 전투기 총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그렇게 5나라가 이제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우리나라가 6번째. 북한은 28위, 30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도 상대가 안 돼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핵을 쏴버리면 답이 없겠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 이제 이미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그렇고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군사지수에서 북한하고 비슷하거나 좀 뒤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었거든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북한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미군은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인데 우리나라에는 한 2만여 명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용산에, 평택에, 어디에 한 2만여 명 있고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공격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는 적들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미국 사람, 미군들 2만 명이지만 뒤에는 수십만의 전 세계 최강대국의 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감히 북한이 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소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을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 없어요. 건드렸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것이 내 거면 뺏어가면 끝인데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죠. 재정을 주실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다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것 하나님이 지키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증거로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한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 보면요, 2절,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야,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니까 그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이미 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나만 믿으시는 분 있죠? 나 혼자만 아직 주님께 돌아와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다 그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한 명씩 올라와가지고 제물로 다 하나님께, 이제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 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의미해요. 민수기 8장 18절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 다음에 읽고, 우리에겐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이 처음 난 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내가 레위 족속을 구별했다. 그들을 제사장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날 이해시켜봐라. 나는 죄 짓고 왔는데 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냐고 따져봤자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IQ가 한 250대면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나에게 예배 오는 자,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소유인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놓은,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 자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로 만들 것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은 망한 것 같아도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내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유월절 규례, 또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오늘 성찬을 새해 첫 주에 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되죠. 저도 가끔 성찬식 이렇게 집례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전날 술 먹고 온 사람들도 보여요. 저도 판단이 되죠. 저 하나님 구별하신 거 맞아, 아니야? 이 하나님 말씀은요, 누굴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되고 말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해를 열어주신 주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운전자이십니다. 모든 부담과 내가 해야 할 것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신뢰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모르지만 정확한 사실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